오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네? 안 믿는 사람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얘기는 모를 말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해서 이 사회에서도 예수를 안 믿는 사회에서도 이 얘기를 잘 알고 있고 심지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걸 만들자 그런 의논도 있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어떤 법일까요? 자, 여기서 흔히 보는 얘기인데 저녁 때 또는 밤에 길가를 지나다가 어떤 사람이 길 옆에 쓰러져서 지금 누워 있어. 보니까 아니 어디 가서 얻어맞고 해가지고 숨만 쉬고 있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저녁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은 없어. 어떻게 해? 예? 봉환 씨 어떻게 하면 돼? 봉환 씨가 가는데 밤에 어떤 사람이 길에 쓰러져가지고 교통사고를 당했는지 누구한테 맞았는지 지금 쓰러져가지고선 숨이 깔딱깔딱하고 있다고 밤에 그거 봤어. 어떻게 해야 돼요? 봉환 씨 어떻게 해? 신고해야 돼. 신고. 신고. 신고하려면 멀리 가야 되고 하는데 전화하려면 한참 걸리는데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건 뭐냐면 그럴 때에 위급한 사람을 봤을 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너는 감옥에 간다. 그게 법이에요. 그런 법을 만들자 하는 의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25절 보면 오늘 그 얘기인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의 5번째인데 이 5번째에 나오는 주인공은 보통 사람들이 이것을 읽으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주인공이 돼서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해야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사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예요? 오늘 읽은 대목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지금 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5번째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누구예요? 율법 교사. 그래서 오늘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율법 교사의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 말이죠. 율법 교사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여기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했다고 했어요. 율법 교사는 누구냐 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10계명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한 수백 가지 법규와 규례나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거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해석하고 가르치는 말하자면 율법의 전문가. 요새 얘기하면 변호사? 하여튼 법을 가르치고 요새 얘기하면 법학과 교수, 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율법 교사예요. 그런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했는데 시험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에?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럼 왜 물어봤겠어요? 예수님을 테스트 해보려고. 정답을 예수님 말하나 못하나 그걸 알아보려고. 예수님을 테스트를 해보려고 슬쩍 물어봤다 이 말이야. 떠보는 거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근데 이 질문으로 가서 율법 교사는 영생을 얻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요 질문하는 요 말만 보면 알아.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야. 아니야. 왜?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부자 청년이 관원이고 젊고 부자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 영생을 얻는 것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얻는 거요? 아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건데, 이 율법교사는 법을 가르친다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받는 줄 알고 있으니까 틀린 거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지.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 구세주라는 걸 믿지 않았잖아. 어떻게 알아? 선생님 그랬거든. 잘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 만난 사람 중에 예수님을 나올 때 뭐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생명의 구원의 주임을 믿고 나오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고 병고침을 받았잖아요. 아멘. 장례 행렬이 기쁨의 행렬로 바뀌었잖아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근데 이게 뭐 선생님으로 알고 나왔는데 무슨 은혜로 바꿨어요? 하여튼 시험하려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예수님 대답이 이래 해 영생을 얻는다 하지 아니하고 그 율법에 뭐라고 써있냐?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율법에 영생에 이르는 길, 구원을 얻는 길이 율법의 법에 다 나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율법에 뭐라고 써있냐? 그랬더니 어떻게 또 자기가 시험해보려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탁 역으로 질문을 하니까 줄줄 대답을 하네. 뭐라고 대답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고 율법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율법교사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는 거지. 아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쓰여 있네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너 대답 잘했다. 100점이다 100점. 그런데 그대로 행해. 그대로 해. 그러면 살리라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잘 듣지 않으면 이게 헷갈리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를 행하라고 했잖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구원을 믿음으로 받느냐 행함으로 받느냐 가지고 쓸데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믿고 그대로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믿고 그대로 행함으로. 왜 믿음이 먼저 와야 되냐? 믿지 않으면 행할 수가 없거든. 아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사랑하냐고. 야가 빠지고 악한 인간이 남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뭐 이게
남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 같고, 남이 못 먹으면 내가 굶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매를 맞으면 내가 맞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병에 걸리면 내가 병에 걸린 것 같이 이웃을 돌아보라는 거거든. 그걸 어떻게 인간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요. 믿고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이지. 근데 율법 교사나 우리는 알긴 다 알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알긴 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 그대로 행하라. 이 한마디요. 그대로 행하라. 알고 믿은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띵 한 거야. 왜? 지가 그대로 하고 있지 뭘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 아니면 지가 그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그대로 행한 것 같이 마치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 보이고 싶거든. 그러니까 또 율법교사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율법교사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얘기는 뭐냐, 자기는 마치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다 실천하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죠? 여러분 그런 의문 들지 않아요? 아니 뭐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이웃이 누구요? 옆에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그냥 다 사랑하는 얘기요. 뭐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게 예수님한테 되물어. 예수님이 깝깝하죠. 이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따지고 묻기만 한다는 말이에요. 제대로 가르쳐주는. 어떻게 가르쳐주시요? 예수님이 답답할 땐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비유야, 비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은 한 700m 되는 산 위에 있어요. 시온성, 시온산. 700m 정도 되는 산은 이렇게 낮은 산이 아니에요. 700m 정도 되는 벌써 제 나이만 해도 그 한 번에 올라가기가 힘든 산이에요. 제가 남양주 이사 왔을 때 우리 아파트 뒤에 관음봉이라는 봉우리가 있는데 430m야. 근데 여기 이사 왔을 때는 단번에 올라갔어요. 근데 못 올라가. 700m 높은 산이에요. 대전에 있는 보문산 정도가 700m. 예루살렘은 꼭대기 있어요. 근데 여리고라는 것은 마이너스 250m. 그러니까 바다 수면보다 250m. 700m라는 걸 기준점이 어디냐면 바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발 750.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0m. 그러니까 1km 정도 차이가 되는 높은 데서 내려가야 되는데 그 길이 35km 정도 가야 돼. 35km. 35km면 또 가까운 길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높은 산에서 한 35km를 그냥 1km 정도 밑으로 내려오는 1000m 이런 길이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그 대낮에도 어둡고 그다음에 산길이고 그래서 때때로 강도들이 잘 나타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급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를 내려가다가 아이고 강도를 만났네. 근데 강도를 만나면 어떻게 돼? 네. 옛날에는요 이 유대인들이 겉옷이 아주 귀했어요. 겉옷이. 요즘처럼 뭐 옷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 어머니가 겉옷을 잘 짜줘. 그래가지고 추우면 그걸 덮고 자기도 하고 여행을 많이 하니까 더우면 요거 벗으면 되고 겉옷부터 벗기고 그다음에 뭐야 있는 거 다 털어가고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그냥 몹시 때려가지고 거의 이제 죽은 좀 실실해 버리고 갔어. 이제 인적도 드문 산길에서 버려졌네. 그 뭐야?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됐다고.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여리고에 많이 살았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여리고에 많이 살았거든. 이 제사장이 그 길로 같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자기 집으로 여리고로 가다가 딱 봤네. 봤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뭐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신고도 하고 뭐 그때는 뭐 보는 사람도 없어. 그 길로 내려가다가 피하여 지나갔다가 저기 갔는데 반대편으로 내려간 거예요. 자, 제사장이 누구예요? 제사장이 종교 지도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제일 잘 알고 그것을 제일 먼저 실천해야 될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제사장이 슬쩍 보고 그냥 반대편으로 도망갔어요. 자, 그 제사장이 나쁜 사람인지 나도 나쁜 사람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나라면 어떡했을까? 나는 다 도망가, 피해서 도망가. 네? 근데 사실은 목사라면 그러면 안 되지. 네. 근데 그 다음에는 레위인이라는 건 뭐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도 하고 거기 관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어떤 돈 버는 일에 종사를 한 게 아니라 이 제사 드릴 때 그 유대인들이 내는 헌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레위인들은 자기 땅도 없어. 네. 근데 그 레위인도 거기를 지나갔다가 봤다고. 근데 여기서 좀 틀린 게 제사장은 내려가다 그를 보고 반대편으로 도망갔는데 레위인은 그곳에 이르러 얘 뭐야 가까이 가봤다 이 말이야. 제사장은 저기서 지금 쓰러져 사람이 뭐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가까이 가지도 않고 반대편으로 그냥 도망갔고 레위인은 뭐야? 가까이 가봤어. 가까이 가봤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떡하나? 그래, 아니 나는 바빠. 그래서 지나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남이 어렵고 힘들고 특히 위급할 때 그걸 돌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요. 당연한데 안 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욕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마치 제사장과 레위인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힘들고 병들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내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들이 무슨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우리를 욕하는 거지. 그래서 근데 그런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어떤 사람이겠어요? 사마리아인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조상은 유대인들하고 조상은 같아요. 그런데 남쪽하고 북쪽이 갈라지면서 북쪽에 주로 거주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남쪽은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아수르라는 민족한테 망했거든. 나라한테 망했거든. 그 나라가 망하고 나서 아수르 나라가 무슨 정책을 썼냐면 혼혈 정책을 썼어요. 말하자면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대거 이스라엘에다가 이주를 시켜가지고 그 북쪽에 사는 유대인들하고 피를 섞었어. 같이 결혼하고 막 이래가지고 조상은 같으나 말하면 이방인 피하고 혼혈이 되었네. 지금은 달라요. 요즘 뭐 다문화 아주 우리가 그 다문화 가정이나 그 사람들을 없이 여기고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옛날 6.25 직후에는요. 6.25 직후에 혼혈아들이 많았잖아요.
미국 병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전쟁을 하면서 우리 여자들하고 관계에서 남은 혼혈아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런 혼혈아들을 아주 멸시하고 그리고 놀리고 이랬어요. 마찬가지로 같은 유대의 조상을 가졌지만 저것들은 저 오랑캐들하고 같이 잡종이 돼가지고 저것들은 그래가지고 남쪽의 유태인들이 그 사람들 사마리아인을 볼 때 꼭 돼지나 짐승같이 봤다. 그래서 어떤 정도냐? 북쪽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땅을 갈 일이 있을 때, 북쪽으로 갈 일이 있을 때는 그쪽 땅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다닐 정도로 사마리아인 사람들을 아주 부정한 죄인같이 여겼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나름대로 나름대로 자기들이 성전도 따로 만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따로 예배를 드려가지고 종교적으로도 이제 거의 교류가 없는 거예요. 그러죠. 그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다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렀다고 가서 봤다고. 이르러 보고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를 하는데 사람을 좀 불쌍히 좀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나이가 지어먹어서 나오는 마음 아니에요. 나 저 사람 불쌍하게 여겨야지.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야. 그냥 보면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누구 마음이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거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특히 병들고 가난하고 이것처럼 위급하고 힘들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억압받고 멸시당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니까. 예수의 마음이 없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생각이 내 마음이 되는 것이요. 사마리아인은 비록 자기는 인종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벌레 취급받고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짐승같이 여김을 받지만 그 사람을 보자마자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불쌍한 마음에서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을 생각을 하지는 마세요. 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도끼 눈을 뜨고 달라들면서 뭐 예수 믿는다. 불쌍히 여겼다고. 왜? 자기도 그런 처지거든. 같은 동족인 유태인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지들끼리 모여서 참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기 처지가 생각할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도 바쁜 사람이요. 이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뒤에 가보면요. 불쌍히 여기서 어떻게 했어? 가까이 가서. 뒤로만 본 게 아니라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그랬어요. 웬 포도주? 여기 한잔 할래나? 그게 아니고 옛날에는 어디 다치면 소독약이 없었잖아요. 포도주가 이제 그 가려져서 알코올 성분이 있으니까 그걸 소독하는 거야. 그리고 기름은 뭐냐? 기름은 각종 식물성 기름으로 해서 그 상처의 통증을 가라앉혀 주는 거예요. 부피를 가라앉혀 주고 소독하고 해서 상처에다가 그걸 소독하고 그다음에 싸맸다고 했어. 이 사람이 붕대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 아니잖아. 자기 옷이라도 찢어가지고 상처를 싸매주고 한두 군데였겠어요? 강도가 한 군데만 때렸겠어요? 온 몸이 지금 거진 다 죽어가는 상처를 다 싸매주고 그리고 어땠어요? 이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이라 빨리 가야 되니까 짐승, 나귀를 타고 다녔거든. 나귀에다가 그 사람을 태우고 자기는 걸어서 어디 갔어요? 어디 갔다고 했어요? 주막으로 데리고 갔대. 힘드니까 뭐 막걸리 한잔 하려고 한다? 그게 아니고 여기 주막으로 번역이 됐죠. 그냥 큰 여관.
큰 여관, 작은 데 말고 큰 여관으로 데려왔어요. 큰데 데려와서 돌보아 주니라. 밤새 옆에서 그 상처를 다시 해주고 그 상태를 보는 거지 옆에서 돌봐 주니라. 그냥 밤이 샜네. 이튿날 자기도 가야 돼. 지금 장사는 바빠. 주막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내어줬다 이 말이에요. 2데나리온. 이 2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이틀치 품삯이에요. 근데 그 품삯만 가지면 그 여관에서 2달 정도는 묵을 수 있는 돈이에요. 미리. 그러니까 자기가 한 2달이면 다시 이 길로 돌아올 것 같거든. 그래서 2달치 여관비까지 내주고, 그는 뭐야? 이르되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을 좀 돌봐주게. 돈이 더 들면 내가 2달 후에는 꼭 오니까 돌아올 때 내가 갚아줄게. 이런 사람 봤어요? 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잠깐이야 잠깐. 뭘 하면 잠깐. 좋은 일 해도 잠깐. 우리 교회에도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후원하고 있잖아요. 후원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한 달도 빼놓지 않고 우리 교회에 꾸준하게 후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분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 얼마나 많이 뭐 아냐. 처음에는 찬양단, 지금 이혁주 목사님 데려오신 에바다 찬양단이 옛날에 우리 교회 오셨거든요. 생명나무 교회라고 2층에 있을 때. 그 단원으로 한번 왔다가 그날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그때 앞에 앉았었어. 그래서 같이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때도 우리가 무료 구식을 했으니까 이런 얘기하고, 그때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했더니 그때부터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자기의 11조를 우리 교회에 하는 거야. 그리고 기원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옛날에 녹양동에 있는 현대식당에서 한번 점심 먹을 때 그때 한번 이 교회에 한번 오셔서 같이 가서 같이 식사도 한번 했어요. 김정림 권사님이라고. 10년을 무슨 우리 교회 나를 딱 2번 만난 거야. 우리 교회 2번 와봤어. 근데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해서 기도 부탁도 하고, 그리고 10년을 지금 후원하고 있어요. 11절 우리 교회 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참 존경스러운 거는 무명으로 해주세요. 자기 이름을 내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부재헌금 중에 가끔 무명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름 밝히지 말아주세요. 그런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끝까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이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지, 하다가 말다가 뭐 중단하다가 뭐 이러냐. 이곳에 사마리아인이 보통 주막까지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 동환씨 얘기대로 신고하고 좀 가면 돼. 그것만 해도 사람 살렸으니까. 근데 2달치 여관, 그좀 어디로 가고 사람? 요새처럼 뭐 요양병원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도 없어요. 이거 거기다가 2달을 맡겨놓고 그것도 잘 보살펴 주라고 여관비까지 맡겨놓고 2달 후에 다시 오겠다는 거라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끝까지. 이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왕 예수 믿었으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또 영생의 기쁨을 맛보고, 그리고 우리 죽어서는 하늘나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끝까지
같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으니 이렇게 말씀을. 그 율법교사한테 묻는 거예요. 네 생각에 세 사람이 있었는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라고 묻네. 여러분 누구겠어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제사장이요? 버리고 간 제사장이요? 아니면 얼굴만 들여다보고 도망간 레위인이요? 사마리아인이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 율법교사가 뭐래? 자비를 베푼 자는 이매이다. 사랑을 베푼 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은 간단해. 이랬을 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이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어려운 힘들고 괴로운 사람이 있지 않니? 그 사람에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준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도 하라. 내가 모든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라. 왜? 그래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고 구원 얻는 것은 참 믿음으로 들어간다니까. 그 믿음은 앉아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하면 끝나는 건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네 삶 가운데서 네가 많은 다른 사람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아이고 뭐 행함으로 믿음을 구원을 얻는 겁니까? 또 말하기 좋은 사람인데 그걸 하려면 안 되잖아. 안 되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죄 씻음 받고 구원을 얻고 하는 그 믿음이 먼저 있어야 우리가 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 말, 바울의 그 말에만 너무 매달려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행하는 이 사랑의 실천,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거를 제대로 강조하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는 길을 잘못 가르쳐 준 것이 아닌가. 율법교사처럼 다 알아. 그거 나름 자기도 이웃사랑을 했대. 어떤 사람한테? 지 유대인 동족끼리 친한 사람, 맨날 만나는 사람들에게만 했다는 것이 이웃사랑은. 근데 나의 이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장로님인데 이래. 아유 목사님 참 귀한 일 하십니다. 저보고. 아유 저는 서울에서 살아서 그런지요. 이웃사랑은 이웃을 도와주려도 도와줄 사람 없어요. 제 이웃에는 전부 잘 사는 사람이고 다 많이 배운 사람이고 참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이렇게 좀 조금씩 후원합니다. 그래 도와줄 사람이 없대. 왜 없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아야 돼.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내가 얼마나 나쁜 부족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심각하게 깨달아야 돼. 말하자면 영혼의 강도 만난 사람이었다 내가. 근데 그때 영혼의 강도 만난 사람을 구원한 분이 누구요? 예수님. 저는 그거를 너무 뼈저리게 알아요. 왜? 제가 간증했잖아요. 쟤는 태어나면서부터 무당 할머니 손자로 태어나가지고 20세가 되기 전까지 그러고 살았다. 20세가 뭐야? 고등학교 때까지. 근데 우리 집을 완전히 풍지박산 만들어가지고 나 혼자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를 만난 이후에 돌아보면 그 나의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죄악된 삶이었는가를 뼈저리게 느꼈을 때 그 강도 만난 영혼의 강도 만난 자 같은 나를 그걸 만남으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영혼의 강도 만난 자 같은 내가 우리 주님 만나서 내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 주위에는 뭐예요? 무슨 못 배우고 가난하고 무슨 멸시당하고 그런 사람도 우리의 강도 만난 자이지만 진짜 강도 만난 사람은 뭐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죄악으로 지옥 같은 이 세상에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강도 만난 나의 이웃이요. 그걸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눈이 떠지면 왜 우리 주위에 강도 만난 자가 없어?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것이요. 예수를 안 믿는데 돈 좀 있다고 거들먹거리고 남을 멸시하고 그런 사람을 보고 속에서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된다. 불쌍한 마음이 들으면 어떻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들을 싸매주고 그들 위로해주고 돌봐야지. 그런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널렸죠. 다 우리의 이웃이요. 내가 그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그런 불쌍한 영혼들 예수 안 믿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들을 싸매고 위로하고 대접하고 나의 것으로 갖다주고 물론 믿지 않는 영혼들 중에 제일 급한 사람은 힘들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이 사회에서 소외당한 사람들이 우선 제일 급해. 그 사람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만날 때 여러분 강도 만난 이 사람들처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입으로만 전하면 되냐 이거예요. 입으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은 행함이 따라줘야 되는 것이.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기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나왔으나 영생의 길을 알지 못했던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율법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의 결단과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신뢰와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사랑으로 인하여 많은 이웃이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런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 계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